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있는 제 사함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 사제의 은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사제의 은총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죄 문제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의 생각이 깊어지면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죄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소위 현인, 성현이라고 하는 분들은 모두 이 죄의 문제에 집중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모든 종교가 왜 생겼습니까? 그 질문, 죄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종교가 된 거지요.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정말 사람으로서의 사고력을 가지고 깊이 인생의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결국 이 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했다면 나는 그저 인생을 피상적으로 살아가는구나. 정말 인간다운 질문을 안 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종교가 있는 것은 결국 죄의 문제 때문에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궁극적인 문제고,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전에는 인간으로서는 정말 인간다운 행복, 또 인간다운 가치 있는 삶, 인간으로서의 그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바르게 정리하고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것이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신앙의 본질을 잘 지키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참으로 심오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고백이지요. 그럼 누구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고치실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가지고 오시게 된 거지요. 하나님만이 그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 그렇게 해서 죄를 깨닫게 돼요. 불효했다라든지, 아니면 친구에게 잘못했다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무슨 해악을 끼쳤다든지, 그러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본질적인 면을 살펴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에게 잘못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죄 문제는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끼리 문제면 사람끼리 해결하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을 죄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죄를 범한 거예요.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개념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미 우리가 나눈 말씀이지만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성경은 죄를 그래요. 법을 어긴 것. 그 법이 뭡니까? 하나님. 즉 하나님이 주신 인간이 살아야 될 그 법을 어긴 것이 불법이 죄다.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라는데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어요. 친구하고 신의를 지켜야 되는데 신의를 저버렸어요. 사기를 쳤어요. 도둑질했어요. 이게 다 불법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법을 주셨는데,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법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도 했지만 하라고. 근데 그 하라는 거를 우리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이웃에게 해당하고 가족 부모들에게 해당한 자녀들에게 또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그 말씀, 그 법을 주신 분이 누군가 하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어기면 하나님을 어긴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긴 거니까. 그래서 죄는 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기게 됩니까?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신약의 사도 바울이 그 해답을 잘 말씀해 주세요. 그 죄를 신약에서 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말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관역에 빗나가는 거예요. 즉 목적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고귀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창조의 목적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창조의 목적이 사실은 법에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근데 그런 법을 어기는 이유는 아예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 목적, 내 존재의 의미가 뭐냐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너는 이런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했는데 그 목적을 저버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실의 삶에서는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조금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창조해 주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야 될 바른 길, 그 법도대로 살지 못하고 그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일까? 여기에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그거를 내가 어긴다고 하면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자기 인생을 자기 주장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도 우리가 제일 서운한 게 있다면, 우리들이 다 가정생활을 하니까 가정 예를 들어보십시다. 예를 들어 집에서 이제 형제가 무슨 일로 서로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가도 야, 아버지 들어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소리나서 하다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더 크게 소리 지릅니까? 네, 조용해지죠. 그렇죠? 다음에 얘기하자. 조용해져요. 왜 그래요?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들어오셨다 하는데도 계속 형제간에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아버지가 와서 그만두더라. 그런데도 계속 그 앞에서 떠들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것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들 아버지로서는 어떻습니까? 기분이 아주 안 좋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중에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저도 오히려 또 더 나간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상황과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끼리 아무리 죄를 인간들끼리 해결하려고 해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왜? 그 문제의 본질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값으로 인간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오시고
또 다른 표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대가를 치르신 것이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시기까지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또 인간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죄값을 치러야 될 만큼 저와 여러분의 죄가 심각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인간들이 그런 죄를 심각하게 깨닫지도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느냐? 그러면 바로 이 죄와 관련해서 또 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사단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 인간에게 죄를 가져다 준 것도 누가 가져다 줬어요? 사탄이 가져다 줬어요. 왜? 죄만 가져다 주면 인간은 멸망하니까. 그럼 하나님을 가장 괴롭히는 일이 되니까. 뭐 에덴 동산 없어져도, 뭐 별 하나 없어져도, 태양이 없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인간이 죄를 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고통을 당하시니까. 그리고 인간을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 경제가 어렵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과학기술이 발전 못하게 하는,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인간을 불행하게, 비참하게 만드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인간이 죄에 붙들려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떠나기 전에는 아무리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편하고 화롭게 살아도 그 마음이, 죄가 가득한 마음, 죄가 충만한 마음은 그 마음이 지옥이래요. 지옥처럼 살아요. 인간성을 다 잃어버려. 인간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인간의 그 존귀함을 파괴할 수 있는 길은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여러분, 죄 그러면 제일 여러분들에게 죄 딱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세요? 아유, 죄가 있으면 벌 받는데, 그 생각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값으로 벌을 받아야죠. 현실적으로도 죄에 대한 벌을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 죄,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 오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죄 때문에 우리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 지옥 간다. 근데 그 생각을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죄를 생각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들이 그냥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지, 그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리고 지옥 없다. 천국도 없다. 누가 가봤냐? 없다. 예. 생각 못하게 만든 거,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문제를 생각하게 되고,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우리가 갚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갚아주셔서,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용서받고, 우리는 모두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갖게 된다.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걸 깨닫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시죠? 예, 아멘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이제 제 문제를 알고 제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떠나자, 그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그 지옥은 가지 않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건 이제 내가 어쩔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었으니 뭐 내가 그걸 뺏을 수도 없고, 너는 죽으면 이제 천당 가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라도 좀 괴로움을 당해봐라. 네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너를 괴롭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
그 기쁨으로, 그 능력으로 사는 거, 그거는 내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없도록 사탄이 계속 죄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거, 그것이 다 끝난 문제가 아니고, 사탄은 그래 그거는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죄를 지켜 만들고, 여전히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고, 여전히 죄 때문에 서로 원수지게 만들고,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이 아니라 계속 죄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사탄이 계속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죄의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죄인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대속하셔서 우리가 다 그걸 믿음으로 그 죄책감, 죄책, 그 형벌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것도 다 알아요. 아멘, 할렐루야,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삶을 누려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천국에 가면 반드시 없는 게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누가 없을까요? 천국에 가면 누가 없는 거 하면 왼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에요. 천국에 있는 왼수가 있으면 천국이지.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이 마음의 고통과 삶의 힘든 일이 그렇습니까? 왼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왼수라는 게 뭐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런 사람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더 아니겠어요? 근데 천국 가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천국 가면 원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예, 가야지요.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가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원수 없는 세상에 살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도 원수 없이 살 수 없냐 그거예요. 앞으로 누려야 될 그 축복을 지금 내가 미리 누리면 안 돼요? 여기서는 지옥처럼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그때 가서 나는 좀 평안하게 살지.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금도 천국처럼 살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지금도 천국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럴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방법 하나는 수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여기서도 천국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원수를 없앨 수 있냐? 그게 문제예요. 그거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성현들이, 철학자들이 별별 얘기, 사상 다 얘기했지만 여전히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직 우리 안 없어요. 여전히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사탄은 그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를 혼나게 만들어요.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냥 사는 거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고민이 있어요.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오셔서 참회 기도를 드립시다. 제가 인도에서 이제 한 주간 되돌아보며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생각만 해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나는 어쩔 수 없는가 봐. 매번 주일날마다 와서 그 죄를 자백하고 했는데도 또 한 주간 지나고 보면 또 그 죄를 지었네. 안 짓고 살다 보면 또 그 죄를 지었어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사탄은 포기해라. 너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 짓고 얼마나 자괴감이 이 죄 짓고 계속 자괴감이 심해지면 우울증에 걸리고 더 심하면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그게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예.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그 말씀은 다음 주일날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고 오늘은 원수 없이 살 수는 없을까 하는 거예요. 원수 없이 살 수는 없을까? 오늘 주님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언뜻 읽으면 참 시험에 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여러분들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 힘들 것 같죠. 그렇죠? 어떤 때는 좀 될 것도 같은데 돌이켜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도 나 용서 안 해주시면 그럼 나는 지옥 간다는 거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아는 상식만 가지고 읽으면 안 되고 또 글자로 써 있는 대로만 읽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의 근본 뜻이 뭔가,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나 하는 의도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오늘 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내가 다른 사람 잘못 용서해 줘야 하늘 아버지도 너를 용서해 준다 하는 이 말씀은 어느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해석의 원리가 됩니다. 어느 말씀을 지금 하신 뒤에 이 말씀이 이어졌어요? 이 앞에서 무슨 말씀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말씀. 기도는 이렇게 해라. 왜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기도를 가르쳐 주신 배경이 뭐였어요? 왜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나요? 그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그 근본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율법주의를 통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던 그 사람들을 배경으로 두고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제일 위험한 게 뭔가면 율법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고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윤리도덕적인 명령, 율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또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킬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요. 근데 못 지켰으니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보혜사 성령님.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을 그 성경 전체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이걸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면 원수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용서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가 원수를 용서해야, 잘못한 사람 용서해야 내 죄도 용서받는다가 아니라 내 죄가 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는데 내 죄가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내 원수도, 내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으로, 원수가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너희들이 갈 것이다.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 축복을 비전으로 보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진리.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 말씀이 율법이 돼가지고 우리의 삶을 억누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이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윤리 도덕적인 의식이 내게 충만하고 내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과 축복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축복으로 가능한 거예요. 오늘과 다음 주일에 이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원수도 용서할 수 있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내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가 내게 주어지고, 그리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권세가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값을 해결받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로 해결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도 사실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얘기가 나와요. 아마 이 말씀을 베드로가 잘 새겨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원수를 용서해야 되겠다. 잘못한 사람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가 베드로가 때가 돼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내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데 몇 번쯤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7번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있어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면 3번 용서해 주면 된 거예요. 어떤 용서 안 해도 상관없어요. 3번만 용서해 주면 최상의 선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더 훌륭한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했던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있다가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또 그 말은 490번이 아니라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라. 그런 뜻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베드로가 지금 그 상태에서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될 것을 비전으로 내다보셨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그러면 베드로가 그 기적 같은 일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이다. 천국의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것을 내다보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주셨어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1만 달란트 임금님에게 빚을 졌어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죠. 자기 가족들 다 노예로 팔아먹어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소연했더니 임금님이 다 안 갚아도 된다 탕감을 해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와서 이제 생활하는데 어떤 사건이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빨리 빚 내놓으라고 갚으라고 하니까 나 지금 못 갚고 다음에 갚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갚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감옥에다가 넣어버렸어요. 옆에서 그거를 보던 다른 사람들이 참 딱해가지고 그래서 임금님한테 다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임금님이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신하가 자기 동료가 100데나리온 빚진 거 안 갚는다 감옥에 넣었어요 했더니 임금님이 노발대발하고 그를 다시 불러라 해서 이제 1만 달란트 내가 갚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 비유에서도 왜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도 못 탕감해 줬을까?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1만 달란트 내가 탕감을 받았으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100억을 탕감 받았으면 1억 빚진 친구에게 탕감해 주시겠어요? 안 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은혜가 충분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안 되는. 나는 100억을 탕감 받았지만 내가 1억 빚진 친구 거 다 받아내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허물 있는 잘못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신하가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사는지를. 그리고 자기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주는 임금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무엇만 생각해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 친구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100데나리온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비결이,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부터 제 사함을 받은 내 죄가 얼마나 큰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는데 이거를 우리가 깊이 집중적으로 그 생각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에게 허물과 실수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또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가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야, 원수도 다 용서하라고 그랬어. 이번 그런 일 네가 먼저 용서해. 다 용서해. 그러고 다니시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으로 쓰지 말아라 그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잔치집에 가서 주인은 제쳐놓고 자기가 잔치 음식 막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는 사람. 네.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지요? 오지랖이 넓다 이제 그래요. 그럼 또 음식 받은 사람은 받았어도 누구한테 가서 감사하다고 가야 돼요? 주인한테. 근데 주인한테는 감사하다고 안 하고 그 준 사람한테 감사하고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푼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누가 어떤 일을 당해서 아파하거든 가서 원수도 용서하라고 그랬다 용서하라 그러시지 말고 얼마나 아프냐 위에서 기도하겠다. 얼마나 아프냐 기도하겠다. 대신에 하실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대.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은 하나님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하게 되고 그럼 자기가 제 용서함 받은 은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그 스스로가 그거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이 생겨요. 근데 율법적으로 너 용서하라고 그랬어. 안 하면 너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그러면 사람이 율법적으로 변하면 절대로 용서를 못해요. 그리고 이 과정은 성장의 과정이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은혜를 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서운이라는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에 따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제가 그 사람 만날 때에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 만날 때 여러분들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것을 시인하는 고백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은 보복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보복. 그래서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로 준비하면 여러분도 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데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감사가 와요. 그러면 그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원수가 없죠. 그러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감격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감화 감동하실 때, 그때만 가능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오늘 주시는 죄에서 해방되는, 사탄은 계속 그 죄에 우리가 집중하게 얽매이게 만들어서 계속 이 땅에서 죄 해결 못하고 그 죄 가운데 죄의 그 어려움 속에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평안이,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삶을 맛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 저희들 안에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의 복음의 진리를 저희들이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가 원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